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부산한, 집중이 안 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막 혼미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여러분 애써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한 처방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1장 4절과 7절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 열매라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 선지자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그 시기 가운데서 이제 이 사건이 오늘 금방 읽은 4절과 7절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팥중이, 메뚜기, 또 뭐 느치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심어놓은 곡식들과 이제 수확해야 될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런 기근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 이제 그 땅에 자꾸 다른 나라,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 시대에 어떻습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빼앗아가는,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처럼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빼앗겨가는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성경 시대처럼 팥중이처럼 메뚜기처럼 느치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갉아먹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왜 그 감정적인 그런 차갑고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깨어 있어라.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가 울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의 한 구석은 계속 빼앗겨져 가는데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괜찮아.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 정도면 뭐 만족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메말라가고 공허해져 가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에 오늘 하루 그냥 괜찮아. 오늘 살았는데 그래도 견뎠어. 오늘 그래도 좀 재밌는 일 있어서 내 삶에 좀 그거 가지고 좀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음속을 세상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빼앗겨가고 메말라가고 공허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 견디고 있는 이유, 조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혹시 그냥 하루에 있는 우리 겉모습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우리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어떤 직분을 가졌고 또 교회에서 매일 출석하며 헌금도 드리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예전에 보면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 막 봉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당분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하고 나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 인생은 앞에서 막 화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인생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 속에서 일어나는 나중에 돼서야 내가 공허했구나, 내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가 다 빼앗겼구나 하고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그 상황, 그 공허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 같아, 뭔가 채워지지 않아, 갈급해,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요? 바로 그때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때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배, 수많은 인터넷으로 들리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갈급하고 공허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겉으로 돌아오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채워진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진심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거 소리를 줄였는데도 그런가요? 잠시만요.
배터리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행동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찢으라는 거는 여전히 그 속에서는 울고 있고 행복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쉬는 날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폰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은혜의 찬양보다는 공허하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옷을 찢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그 신앙이, 그 삶이,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공허하게 뚫려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그 갈급함과 그 공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찬스. 세상이 내 마음의 것들을 다 빼어갔다면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구나.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 것으로는 제 마음을, 제 삶을 채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전쟁도 일어났고 또 어떤 기근도 있던 옛날 시대 때도 교회 모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내 마음은 이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황충이, 메뚜기, 느치, 팥중이가 우리를 빼앗는 것에 그냥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이 땅의 공허함과 그 메말라,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 메뚜기 때 중국에서 막 일어나는 거 보셨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싹쓸이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기뻐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것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인생들, 마치 탕자가 이제 모든 재산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이것보다 훨씬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찾아온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고통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비어진 마음, 그 갈급한 그곳에, 그 공허한 그곳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난 이런 연애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옛날에 뭐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뭐 큰 그런 꿈들이 있다 점점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유, 돈이라도 좀 버는 곳으로 가야지. 그 현실을 만나게 되면 아유, 연봉 얼마면 되면 좋겠다. 점점 꿈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상의 그런 현실에 부닥쳐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비전과 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가 말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사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그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갈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길 바라요. 그때야말로 기회 아닙니까?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는 이렇게 살 거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실 거고요, 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나도 외롭고 이 공허한 마음을, 이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 선생님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이 땅 치유하소서, 그 찬양이 저 잊어버리고 있던 찬양인데 너무나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다 비어져 버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그 분노를 백신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채우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장래일을 꿈꾸고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뭐 미래를 막 점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요해서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그 비어진 마음, 다른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장정들이 그런 이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누구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누구든지,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저기는 악인, 선인, 또는 나와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한 사람,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함의 결과는,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가 먹은 그 결과는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everyone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능력 존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또 뭔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돈을 잘 번 사람, 능력 있는 지도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맨날 떠듬떠듬 이렇게 하나씩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유, 목사님 저 목회 하시겠어? 저렇게 말씀 천천히 읽어서 되겠어? 벌써 교회 안에서부터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 이상봉 전사님 얼굴 보고 뽑았잖아요. 키하고 멋있어서. 만약에 능력으로 뽑았다면요, 목회자가 어떤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지도력을 보이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세움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들은요, 능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예요. 우리 이런 모임이 있으면 여기서 뭔가 좀 잘하는 사람, 뭔가 좀 뛰어난 사람, 뭔가 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올해만 해도 택배 노동자들이 10몇 명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과로로 인해서. 여러분, 택배 다 사용하시죠? 오늘도 새벽 배송을 탁 시켜가지고 식빵을 해서 여러분 샌드위치를 오늘 갖고 와서 여러분 먹었어요. 택배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린 이런 편리한, 가뜩이나 언택트 시대에 서로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시대에 택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필요하니까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1년에 50명씩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건설하기 위해서 겉에 세우는 그 틀을 싸구려로 쓴다는 거예요. 몸체로 정확하게 사용하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걸 잘못 껴맞추고 좀 불량인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서 떨어지는 분들, 안전장치가 없어서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몸을 써야 살 수 있는 분들이 그 가치가 과연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우리는 무조건 돈이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택배를 나르는 분, 건축을 하는 분, 또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없으면 이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정받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내 능력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치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선악과 상관없이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 황폐한 땅을 치유할 단서가 바로 이 누구든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본문을 신약에서 인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 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침뱉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편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 혼자셨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건 주님을 동경했건 주님을 그렇게 무시했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여호와의 그 능력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누구든지, 에브리원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상처가, 그 죄악이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편지할 때에 로마 교회에 자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도 니네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그곳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교만과 그 정죄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자신과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만한 자에게든, 죄로 인해서 고개 들 수 없는 자에게든, 그 마음이 공허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든, 갈급한 심령에게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이 세상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이 평가받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웃과 쌓았던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즐거웠다가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치유는 코로나 백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우리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곳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채우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영어로 로드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인데 그 주가 잘못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 분명한 name of Lord, 그 주님이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도 좋지만 나도 좋아,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그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점점 마음을 빼앗겨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공허해져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야말로 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치유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갈라지고 나눠진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한데요, 이 찬양의 첫 가사에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으로든 세대 간에든 또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코로나 퍼뜨린 사람 안 퍼뜨린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그런 나누어짐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합쳐질까 걱정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로 너무나 힘들어, 결국은 나는 혼자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요, 내가 좀 미워했고요, 내가 좀 그 일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누구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자는 거예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구원하심의 역사, 치유하심의 역사가,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요, 내 뜻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저는 꿈꿔봅니다. 많은 교회가요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생각이 많이 틀려요. 그런데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눠졌던, 미워했던, 실망하고 또 그렇게 상처 입었던 그 마음들을요 내려놓고요, 성령을 내 안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누구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님 앞에 무릎 꿇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 소망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여러분 끊임없이 메뚜기와 황충이가 계속 빼앗아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만 힘든 이 세상 견디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그 상처를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메뚜기와 황충이가 여러분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렇게 공허해지고 그렇게 외로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그렇다면 이제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시간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으며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면요, 예수님이 만나져요.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꿈꾸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 채워진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누구든지 세상의 평가,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과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파괴되며 세상에 그 마음으로 빼앗기고 그렇게 공허해지고 그렇게 미워지고 그렇게 분노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돌아오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의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치유할 것은 코로나 백신보다 더 필요할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제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그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땅의 아버지 어려움과 그 고통과 황폐함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맞출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겨 허탈하고 공허하며 채울 길 없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치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세움교회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 간에 이 나눠진 이 마음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사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이 땅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치유짐의 역사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능력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